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은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한 성경이죠. 시편을 기도와 찬양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시편 안에는 기도와 찬양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 했던 기도, 또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고 했던 찬양, 또 때로는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하나님께 올려졌던 기도가 있고, 또 인생에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했던 기도가 있고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 때로는 기도의 응답에 되지 않음을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런 기도와 내용의 찬양들이 시편에는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는 다른 성경보다는 시편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다윗은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했던 그런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76편이 다윗이 이렇게 자작했던 시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빌보드 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빌보드 차트가 굉장히 유명한 음악 순위 프로그램인데 그 150위에 안에 들어있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아이돌 가수들도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했다라는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빌보드의 150 순위 가운데 아마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다윗이요, 76편이 자작곡이 빌보드 차트에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의 이 대단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노래도 불렀고 또 악기도 연주했고 작곡도 하고 심지어 작사까지 하는 그런 거가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108편은요, 다윗이요 새롭게 쓴 시편이 아니에요. 오늘 108편은 특별히 시편 57편과 60편을 이렇게 짜집기해서 만든 그런 내용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을 여러분들이 아마 묵상했을 텐데, 시편 57편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 동굴에 도망갔을 때 썼던 시입니다. 우리가 그 시를 믹담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 믹담이 뭡니까? 뾰족한 철로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그냥 도망자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주로 다녔던 그런 장소, 그런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동굴이었죠. 동굴은 주로 안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섭고 또 깜깜하고 답답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표현할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도망다니면서 마음은 무섭고 또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울분에 넘치는 이 마음을 어디에다 표현할 수 있을까? 다윗은 그 마음을 동굴에다 표현한 겁니다. 동굴에다가 뾰족한 돌멩이로 자기의 마음을 동굴 벽에다가 빼곡하게 새기게 된 거죠. 아직도 고고하게 자료에 남기면 동굴 안에 다윗이 남겼던 그 시의 내용이 아직도 남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믹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시편 60편은 어떤 내용일까요? 다윗이 에돔 골짜기에서 에돔과 전쟁을 해서 12,000명을 죽이는데 승리를 얻는 그런 마음을 노래했던 시입니다. 그러니까 57편과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자, 시편 60편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노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108편은요, 전반부는 다윗이요 도망자의 신세에서 그 마음을 동굴에 새긴 내용이라면, 후반부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승리한 노래를 새긴 시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다윗은요 108편을 왜 57편과 60편의 내용을 다시 묶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다윗은요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인생 가운데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던 인생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기쁨의 순간까지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모든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일한 시간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시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의 마음을 108편에서 그것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08편을 보면서 한 가지 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바뀔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순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아침에 나오셨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기도 없이는 주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절박함과 이런 간절함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앞에 나와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그 시편의 57편에 그 시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을 죽음의 공포가 오가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의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동굴 속에 숨는 일,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다윗이 했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무엇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난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이죠. 마음이요.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마음이요. 하나님께 정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에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자꾸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집어넣고요. 네. 죄에 대해 생각 집어넣고요. 마음을 공격하면 우리는 맥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견딜만 합니다. 주변에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마음을 공격하면 왜 맥없이 무너집니까? 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명백하고 뚜렷하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은 더더욱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나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되지만 반대로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니까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 연합하여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때요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전쟁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이었으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떠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했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쿵이라는 단어예요. 쿵. 이게 뭐냐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늘 마음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감정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자꾸 감정에 속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느끼는 분이 아니고 믿는 분이십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것 같죠. 우리가 이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끼는 분이 아닙니다.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분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나를 느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죠. 나 있는 것을 믿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의 수준에 달려 있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뭘까요? 환경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하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항상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마음이 한번 나오죠.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마음이 두 번 나옵니다. 근데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처음과 두 번째 단어가 다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레브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마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심장이라는 뜻과 다 가깝습니다. 심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마음, 심장. 근데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이게 레브라는 단어가 아니고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영광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는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노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와 수구마. 이게 다윗이 늘 노래했던 악기였지 않습니까? 다윗은 유명한 악기 연주자였습니다. 사울이요, 악기가 들렸을 때 다윗이 연주하지 않습니까? 이때 악기가 떠나가고 사울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악기 연주자였습니다. 항상 악기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이 뭡니까? 이제 어두운 날이 물러가고 밝은 날이 몰려오는 것이 새벽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깨운다라는 단어가요, 우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우리의 눈을 깨워서 아침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단어가 영적으로 보면 무엇을 분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이때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었어요. 노래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네. 바로 이것이 깨우는 겁니다. 이게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새벽에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잘 보세요.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말씀 잘 보세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새벽이 나를 깨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새벽을 깨운다. 그러니까 새벽을 누가 깨우는 거예요? 내가 깨우는 거라고요. 내가 새벽을 깨운다. 시간이 돼서 밝아오는 새벽과 내가 깨우는 새벽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새벽은 밝아왔지만 어느 분들에게는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에게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을 깨운 겁니다. 이 하루를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시작할 것인가 묻기 위해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과 깨우지 못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 말씀 앞에 시작하는 깨움과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는 깨움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 겁니까? 다른 거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말하지 않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게 뭐예요? 아침은요, 저녁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밤늦게 자면 아침에 새벽이 못 일어나죠. 그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에 우리가 녹아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맞이했을 때 토요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주일이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자세죠.
또한 오늘 이 새벽에 깨어 이곳에 나와 있지만 또 우리 각자에게도 깨어나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눌림에서, 어떤 분들은 관계적인 눌림에서, 어떤 분들은 가정의 눌림에서, 어떤 분들은 상황의 눌림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비비고 아침에 깨어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눌림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결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깨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눌림에서 깨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단은요, 우리가 나갈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도무지 찬송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찬송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 올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찬송했더니 모든 상황을 뒤바꿔 주시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정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정하고 물론 우리의 삶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넘어진 것 때문에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 넘어짐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마음을 주께로 정하겠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죠.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윗의 지은 시편을 읽어보면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요 계속 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께 정하고 또 정하고 또 정했더니 하나님은 다윗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이끌어 주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가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정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마음을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결정하게 하실 수 있다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려는 성령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분명하게 결정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어떠한 상황에 올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정하시고 결정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시면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셨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게 하신다면 그 마음 놓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길 가시다가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생각들이 나신다면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도 잠시 내려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시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일들 가운데 충분하고 충만한 일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명을 부어 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 은밀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또한 사단밖에 알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또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하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곳. 우리의 마음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새벽을 깨어서 이 아침 나왔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것에 눌림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눌림에서 깨어날지어다.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죄 짓는 곳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려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셨던 충분한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귀한 동행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모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로 주 앞에 결정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 마음을 주 앞에 드리기로 결정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죄 짓는 마음을 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함부로 노출된 장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 생명이 너의 마음에서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내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아침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새벽은 내가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눌림에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의 눌림, 경제적인 눌림, 하나님 상황의 눌림, 억울함의 눌림 깨어날 주여다. 깨어날 주여다. 아멘. 하나님 깨어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사울에 쫓겨 도망다니는 동굴 안에서도 승리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준비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아침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준비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릴 적부터